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이 바라보는 그 땅, 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고 이제 묵상을 하던 중에 들었던 생각을 짧게 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들었던 또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영혼, 또 연약한 자, 늘 그들에게 언제나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의 기도 제목들을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저의 앞날의 미래, 아니면 저의 지식, 아니면 저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면서 좀 들었던 마음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 매 합한 자 되는 게 참 그게 가장 큰 은혜고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 드릴 때 이런 마음들 담아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주의 영이 가득해 선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거룩하신 너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더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원하는 그 땅 또 그곳을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자에게 또 약한 자에게 물 한 나라도 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지식과 어떠한 것들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의 이웃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 또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5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있고 지난 시간 동안 주님 말씀과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늘 저희 곁을 지키고 계셨지만 저희 옆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버티기도 힘들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만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불안하고 힘들게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힘 주시고 예배를 위해 매주 봉사하는 찬양팀, 방송팀, 임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1년 주제 말씀과 표어입니다. 표어는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다음으로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 아이디 각각 구독과 친구 추가, 팔로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내실 때 위에 보이시는 계좌로 청년부 누구라고 꼭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말씀 양육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나눔 모임 광고입니다. 주제는 약속이고요. 오후 10시에 오늘 주일 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또한 역시 많은 분들 참여해서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기도 신청 안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각 그룹 채팅방에 공유된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항존직 투표 관련입니다. 항존직 투표 관련인데 6월 6일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항존직 투표를 진행하려고 항존직 투표를 합니다. 네, 현장 투표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6월 6일 주일 당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7일부터 11일 사이에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기숙사 등의 이유로 현장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우편 투표를 하고 있으니 월요일까지 해당 그룹장님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과 엔지니어는 각각 주보에 연락처 있으니까 꼭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실시간 예배 채팅으로 생일이라고 글 남겨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계신 곳에서 손을 뻗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숨 버리면서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또 그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온라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서로 화목하지 못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세속화된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부어 주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흘러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좀 바라보십시오. 네, 서로.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공동의회가 진행되었고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우리 항존직으로 섬기실 우리 장년부의 어른들을 리더십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18세 이상 성인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후보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 방식에는 직접 주일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 투표하시는 것과, 그리고 주일 지나고 나서 주중에 여러분들 교회로 직접 방문하셔서 개별적으로 오시면 매일 기도실 앞에 기표소가 설치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개인적으로 투표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멀리 지방에 있다거나 또 투표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멀리 계신 분들은 우리 임리더들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투표용지를 넣어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뭐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죠? 네, 네, 알고 계시죠? 네, 표정만 그런 거죠? 네. 눈을 마주치는 청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주먹을 불끈 쥐고 맞았다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감싸고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정말 믿음되게 하는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입증하는 내용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 가득 아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을 하면요, 본인은 무조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상대에게는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의 아내 힐러리와 함께 그 힐러리의 고향에 마침 지나가다가 차를 몰고 가게 되었는데 기름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를 지나가게 되어서 그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직원이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대통령 부부가 차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힐러리를 보고 이 주유소 직원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야 힐러리, 너 이거 정말 몇 년 만이냐, 우리 고등학교 때 너랑 나랑 데이트 진짜 진하게 하고 정말 즐겁게 사귀고 그렇게 교제했는데 우리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못 봤다, 너무 반갑다 막 이러면서 둘이 신이 나가지고 한 5분 동안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이 기름을 다 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클린턴이 이제 그 아내 힐러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저런 보잘것없는 작자하고 데이트를 했냐, 만약 저런 인간하고 당신이 결혼했다면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야 분명하죠. 당신은 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인간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는 거 영광으로 알아라, 그런 태도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은 항상 능력이 있고 탁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늘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거, 내가 공동체를 위해 섬겨주는 거, 내가 헌신해 주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준다, 그러니 내가 섬겨주는 거 감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주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 믿어주는 거 영광으로 아십시오, 이렇게 바쁜 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섬겨주는 거 고마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사실.
힐러리에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기적인데, 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사랑할 만한 구석이 나에게 뭐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을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구구절절한 고백들, 성경 속에 애절하게 아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장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연약할 때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나타나는 사랑. 우리 6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네, 6절 자막 띄워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쓸모없는 상태가 뭐냐면 연약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육체적인 쇠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6절에 보시면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약할 때 그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견고하게 신앙의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 유혹이 오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에 관한 한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 있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굉장히 강하고 건강하고 지식도 있고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부지런한 강한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그렇게 느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취급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강하다 약하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해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정확한 바로 그 시점에 기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하나님은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고백되는 엄청난 확증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유혹에 약해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약속과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는 약속을 어겼지만, 너는 나를 버렸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렇게 강하단다. 죽음보다 강하단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웨인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해갑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자기 딸 아이가 타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놨는데 시커먼 말벌 한 마리가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차 안에서 빙빙빙 날아다니면서 딸을 향해서 막 벌이 돌진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손으로 움켜쥐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벌이 이분의 손을 쏘아버린 거예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져서 손을 그냥 놓았어요. 벌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벌이 막 차 안에서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막 겁을 먹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정시키면서 이 아빠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신의 이 벌에 쏘인 퉁퉁 부어있는 손을 딸에게 보여주면서 이 손에 벌의 침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 벌은 더 이상 너를 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을 보아라. 예수님은 사탄의 찔림, 죽음의 쏘임, 무가치함의 찔림,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손에 모든 침을 박힌 채로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본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의 찔림을 당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다 소진해버린 벌처럼 사탄을 무력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윙윙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찌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침을 다 이미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그 독침이 박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 앞에서, 사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경건치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윙윙거릴 뿐 우리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확실히 믿는다면 더 이상 연약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면서 사탄아 네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겠느냐, 내가 연약해도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다, 강하게 외치며
승리하시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7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시는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직이라는 단어와 죄인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단어의 이 표현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인데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되니까 너는 정말 사랑할 만하다, 의롭다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상태일 때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가차없는 대우와 평가를 받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짓고 잘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쉽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죽음으로써 나의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랑인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7절 말씀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쉽지 않고 혹 있거니와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일 때에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아주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처럼 의로운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대신 맞아서 죽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훌륭하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살인자나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사형당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훌륭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는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욕을 보이는 그런 죄성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극악 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벌을 주실 거야.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이 집요하게 그 마음을 공격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고자 했던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공부마다 다 꼬이고 시험마다 떨어지고 그러면, 아, 예전에 내가 그 죄 지었던 그 대가를 지금 내가 치르는구나.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너를 위해 나는 죽을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줄 수 있다. 네가 잘나고 못나고 그거 상관없이, 네가 많이 가지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간 그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2014년 5월 12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했던 승무원 고 박지영 씨, 고 정현선 씨,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용 씨 3명을 의사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 중에 고 박지영 씨의 영상이 사실 세계적인 감동을 주고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 박지영 씨의 세월호 참사 당시의 희생정신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사실 세계적으로 많이 보면서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이 고 박지영 씨는 22세의 나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사실 정직원도 아니었어요. 모든 승무원이 다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본인은 4층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도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4층에서 그냥 뛰어내리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굳이 3층으로 내려가서 모든 아이들을 신속하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계속 대피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학생들이 이 고 박지영 씨에게 언니는 왜 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승객이 먼저 대피를 하고 승무원은 승객이 구조가 다 된 다음에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 여학생이 구명조끼가 없어서 안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입혀주니까, 아니 언니는 어쩌려고 이걸 나에게 주냐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너희들을 나는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고 너희들을 다 살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데도 끝까지 아이들을 다 대피시키고 결국 자기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22살의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이에요. 고 박지영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홀 어머니와 동생을 혼자서 부양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아르바이트생 월급 받으면서 분명히 자기는 살 수 있었음에도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기어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죄인이 죽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함께 죽겠다고, 죽음으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서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피 흘려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제사의 체제대로 죄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가 씻어지는 희생의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의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의로움은 그냥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죄값을 치루어야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훨씬 더 훌륭한 존재로 의롭게 만들면서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더 훌륭하게 만들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 그렇게 나쁜 인간인 줄 몰랐다면서 보복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피 흘려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이어도 그 상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랑을 확증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 연약해 있으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를 향한 상대방의 사랑이 시들시들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연약함이 나와 관계된 연약함일 때는 사랑이 증오로 바뀌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와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해코지하면 내가 사랑했던 만큼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너무너무 못되게 굴고 바로 그때에 그 연약함이 도가 지나쳐서 죄를 짓는 것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원수라는 현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라는 그 관계성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는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멀리하고 싶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기도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원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운명적으로 죽음을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 것이 입증이 된 상태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왜요?
영생의 존재와 죽음의 존재는 여러분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역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원수인 그 상태, 필멸의 존재인 그 죽음의 자리에 자기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왔다는 것은 그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 그곳에까지 와서 우리와 화목하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정말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 신부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면 그 영생의 존재가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왔냐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화목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구별하고 차별하고, 너는 나와 다르다, 내가 너보다 낫다, 끊임없이 우리는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식이 있는 사람과 무식한 사람, 권력자와 소외된 자, 계속해서 수준을 갈라놓고 인간은 종이 다르다고, 그 질이 다르다고,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는 저 인간과 달라, 저 인간을 통해서 내가 성공했다,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부 다 위선이고 극악한 죄악이고 잘못된 것임을 판명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유한한 상황 앞에서 모두가 동등해집니다. 굉장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무덤에 가 있네. 어차피 다 죽네. 죽음이라는 한 자리에서 우리는 차이가 없어져요. 모든 차별이 죽음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부러웠는데, 굉장한 권력자인데 보니까 결국은 죽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만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죽음은요,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인간의 위선을 폭로하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한 가지 외에는 전부 다 우리와 같아지고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38절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이 뭐냐? 그 어떤 것도 무엇으로도, 세상 어떤 상태나 어떤 힘으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더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클라이막스의 결정체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죽으시는 것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지만 더 완벽한 화목은 뭐예요?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겠지만 그 죄의 가책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의해서,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의 존재로 모든 인류의,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는 구주로 높임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모든 죄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부활 한 방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도 아니고 어떤 다른 기독교의 진리도 아니에요. 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진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거쳐서 다시 사랑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사랑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DNA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내가 연약한데도,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원수인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밖에 외칠 게 없어요. 눈빛도 말투도 행동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의 피를 짜보면 여러분, 사랑이 나와야 돼요. 목을 조르면 사랑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마지막 계명으로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증오하고 편가르고 차별을 하고 교파를 나누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하나 못 지키면서 도대체 무슨 전통을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키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DNA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열정과 의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처절할 정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사랑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그러면 용서도 쉬워지겠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좀 더 나아지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스며들고 흘러가서 그 사랑이 세상의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내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성공했을 때, 남들이 볼 때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높여줄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성공과 상관없이, 나의 죄성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 끝없는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고, 나를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가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없어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손에 우리 주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로마서의 말씀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삶에 지치고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좌절의 현장까지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하나님 나의 그 어떤 삶의 놀라운 경험들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공고해지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계명을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확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자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워진 이 삶의 무게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로 몰아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이미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삶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절망과 좌절과 현실의 무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는 그 순간에 생명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